한 시골에서 수박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무리 수박밭을 잘 지키려고 해도 아침이면은 수박이 몇 통씩 없어지는 겁니다. 그는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국리 저국리를 하다가 멋진 묘안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주사기로 수박 한 통에다가 농약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고는 수박밭 입구에다가 이런 경고문을 써붙였습니다. 이 수박밭의 수박 한 통에는 농약이 들어있으니 먹다가 죽어도 주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이렇게 해서 경고문을 써붙였습니다. 자, 그로부터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써놓은 경고문 옆에 또 다른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이 경고문은 도둑이 써놓은 경고문입니다.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들 가운데 2통의 농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통은 주인이 알고 또 한 통은 도둑이 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오직 선한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안악함을 감동시켜서 구원해 주시듯이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요, 선한 행동과 그 사랑으로 이웃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근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용기도 주기도 하지만은 한편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물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그것은 내 자신과 마귀와 세상을 향하여 싸워야 될 싸움인데 그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요, 이렇게 진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거는 엄밀하게 보면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영국의 시인 가울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란 모든 힘을 다 바치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떤 거겠습니까? 은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거는 말과 같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힘들기도 하고 힘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100명을 사랑하는 것보다도요, 정말로 나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상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은수를 누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핍박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관계는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로만 보지 말고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교만함이 빠져나가도록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불신자들에게 안 좋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죠. 나를 그렇게 갈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믿는 자들은요, 불신자들이 볼 때에 자기들만 잘난 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우리의 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제일 우리를 심하게 말하는 게 뭐냐 하니까 편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뭡니까?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우리를 안 좋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믿는 자들은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비방하는 은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마귀는요, 아직도 이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요, 이 세상에 없애려고 밤낮 쉬지 않고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하려고 주의하여 졸지도 않고요, 자지도 않고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늘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하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장 마귀가 노리는 1호의 대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자신의 주 임무, 주특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듯이요, 우리의 순수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도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남에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들이 허다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작업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악역을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그대로 악으로 갚는다고 하다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업데이트가 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두가 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거짓과 술수로 가득하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선을 추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폭력들이 난무한 시대에 선을 추구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그 자체,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의문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선은 수동적이고 미약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감싸는 강력하고 역동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요, 그 사랑으로 용납을 받고 그 사랑으로 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초하는 선인 겁니다. 이러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선은 악을 이길 만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한 용기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그럽니까? 탈근대주의라고 그럽니다. 탈근대주의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전통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창조주요 절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선이냐?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도 상대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선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러한 속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거하고 거기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바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상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절대주가 되시고요, 절대자가 되시는데 이 세상의 기준은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고요, 자기 생각에 오르면 그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고요, 그 마음속에 새겨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사실이고요, 할 수만 있으면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붙잡지 않으면은 홀룰홀룰 내 곁을 다 떠나고요, 신앙의 품 안을 다 벗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 이거는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진리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절대선이라고 하는 기초 속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가치관을 두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가장 현격한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왜? 가야 할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요. 악은 누구를 무엇이라고 해도 악은 악입니다. 선은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선이지요. 이런 분명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선의 가치가 묘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요. 이런 것을 그런 상태 속에 사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분명하게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기를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선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참다운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나갈 때에 거기에 선함이 있고요, 주의 인자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수가 줄일 때에, 먹이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는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고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삶에 비중을 크게 두어야 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일에 가치관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리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붙들고요 살아간다면은 그래도 선하신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옮겨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서로 용납하는 참다운 사랑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악에게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는 때가 많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선을 찾는 건데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선을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결심만 하지 말고 오늘도 조금이라도 행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결심만 하는 바보가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이 바보의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앞으로 믿음으로 실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것 보라, 선을 행해 보았자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을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요, 부활의 역사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와 특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거기에 박차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요 도덕 종교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으로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 없다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하고 고통받는 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에서도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역사가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당히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혹여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된 자리 속에서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와 선을 지키는 자는 힘들고 고되며 때로는 십자가에 달릴 고난의 길도 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침묵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선은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인하여 승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하신 생명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한맺힌 삶을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은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원천적인 감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을 만날 때에 그것 때문에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선이 무기력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따라가면 손해본다고 하는 생각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부활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과 진리와 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였던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기요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 눈을 뜨고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참 준 것도 없이 미워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하면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쫓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를 사모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해야 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면 주의 선하심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꽃피울 지가 되겠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내 심령을 맡기면서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자, 이런 다짐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떤 삶의 고비고비마다 넘겨 극복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제약이 가득한 이 땅에 여호와의 승리가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넘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함으로 악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고 세상 속에 여호와가 승리하셨다고 하는 깃발을 꼽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야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선의 꽃을 날마다 피워나가는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결단과 결심만 하지 말고 나로 인하여 승리하기 위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리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